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또 유명하면서 또 감동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또 해석이나 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앞과 뒤가 가로로 묶여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이제 원본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이세요. 근데 원본이 너무 오래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베껴 놓은 사본들이 많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나중에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또 이 시간대에 하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초막절이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아마 밤새 기도하시고 또 이슬 맞으며 주무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다시 내려오니까 성전에서는 이 초막절 끝이라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만 보면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시끌벅적하게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사견인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갇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 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인데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요즘은 뭐 한국 법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돼서 뭐 이런 간통죄는 죄다 아니다 하고 요즘은 뭐 법적 구속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죄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여인만 그런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음행만 아니라 마음의 음행까지도 죄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음행한 자라고 했고요. 또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자녀를 더 사랑하든지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든지 돈이나 더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든지 하여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음행이라고,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보다 더 큰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정죄하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계속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지칭을 받던 세리와 서기관들에 대해서, 세리와 이 창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들을, 그것도 정당한 것만 걷어서 바치면 좀 낫겠는데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악한 세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매국노요 가장 더러운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안 하고 그런 집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과 식사하기도 하고 그들 중에서 이 마태와 같은 제자를 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찾아온 창기나 그런 불의한 여인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 이 서기관들이 많았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나 학자 같은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인 그런 가장 힘 있는 종교인의 무려 이 제사장 그룹은 이미 좀 세속화됐고요. 로마의 어용 그런 정치인들이 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국민들의 존경도 어느 정도 받고 정말 자기들도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 경건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질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또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그 대표로서 바리새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리는 저 구석에서 끝에서 지금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는 단어가 가장 안 좋게 쓰이는 그런 신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 세리는 죄인이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계속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로 오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죄가 그대로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더 큰 죄인인데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돼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볼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나는 100% 지옥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뭐를 이긴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을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또한 이보다 더 큰 죄인도 있습니다. 남을 죄짓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장 7장에서 보면 하속들을 시켜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7장 그 후반부에 보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6절에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그에게 예수님에게 미혹되었느냐 그러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까지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나올 정도니까 이들은 지금 상당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아,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인기와 이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더 크고 강한 덫을 놓기로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죠.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덫을 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한 남자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꼬셔서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 가늠하는 현장을 덮쳐서 사람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이들이 지금 꾸몄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남자에게 여자를 어디로 유인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에 쳐들어갈 테니까 너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들어 가겠다. 원래 여러분 아까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남자도 죽이는 거예요. 왜 여자만 죽여? 같이 간음했는데 둘 다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그 남자를 잡으려면 그 좁은 바닥에서 못 잡겠어요. 그런데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남자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짜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이 여자를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이죠. 남을 죄짓게 만들고 그것을 뒤에서 죄짓도록 사주하고 또 이런 올무를 만들어서 남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여인보다도 오히려 더 사악한 죄인들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까지도 악용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알고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올무에 걸고 넘어뜨리는 사람에게는 더 엄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이 죄인을 감히 정죄하지 않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공적으로 뭐 국가에서 재판도 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뭐 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딜레마가 뭐지요? 딜레마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 바둑에서는 외통수라고 그래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자, 응? 너희들 율법대로 죽여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들의 살인에 동조하고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의 부귀 영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나 또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군중이에요, 군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편에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 군중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라고만 하면 율법을 어긴 죄로 또 예수님을 괴롭히고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첫 번째로 흥분한 사람들의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자, 이들이 막 떠들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뭔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바닥에 뭐 죄 없는 놈이 쳐라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지만 그거 몰라요. 하여튼 뭐라고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구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앉아서 또 계속해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흥분한 분위기를 지금 가라앉힙니다. 참을인자 셋이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도 있죠. 흥분한 군중들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을 정죄할 만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쳤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합니다.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분위기를 유도하는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서 남다른 어떤 신적 권위가 느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은 늘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양심의 자각이 더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 가장 불쌍한 죄인은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괜찮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처럼 율법의 핵심 뭐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아래에 묶여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거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은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이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각오를 하신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남의 대신 죄를 져주는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를 반드시 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도망감으로 참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을 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무조건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사람은, 바른 지도자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지만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래서 대속,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죄만 용서받은 자가 아닌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건, 습관적인 죄,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죄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죄 지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다 같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묵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찌 보면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찬송을 또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감사의, 감동의 눈물이 있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과 감동 가운데 살게 돼요. 늘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집안 친척 가운데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려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게 다녔는데 군대 가서 잘 믿어보려고 첫날 군인 교회 나갔는데 왕고참이 저에게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그 말을 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새겨져서 그뒤로부터는 정말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다녔더니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좋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다녔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고 한때는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윗집에 한 기독교인이 사는데 밤낮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위에서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운데 어떨 때는 찬송 소리도 나고 그런데 올라가서 떠들지 말라면 자기들은 떠든 적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번이나 대판 싸움을 싸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야. 다 그 얘기를 다 이러고 전화를 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우고 네 같은 것들이 교회 다니고 막 그러고 막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말이 맞다 이거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그까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만 보고 다니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거스름돈 4,000원도 안 받았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분이 교회에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나 환경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심 같이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넉넉히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만을 바라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